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란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그들을 안에서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오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형상에게 빼앗기고 흔들리며 날마다 우리 구원의 길이 위태롭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사 하나님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불이 뜨겁고 또한 그 불이 가끔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처럼 나타나시냐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불로서 임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불로서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불에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임재하셨는지 그 임재하는 방식의 선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불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전부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임재의 불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불이라고 소개하시는가?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임재 방식을 불로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 맥락을 오늘의 말씀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형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너희 자녀들이 대학이라는 땅에 가면 반드시 술병이라는 형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 배우자들이 직장이라는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음란한 여인이라는 형상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성인이 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라는 형상에 반드시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음을 빼앗기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형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형상의 이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극심한 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바람으로 만나면 좋죠. 또 우리가 언제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요. 그렇게만 만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누구나의 삶에 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이 왜 있냐면 사람이 지는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100% 거룩하신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 있죠. 하나님의 불이 아주 특이한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모든 죄인에게 임해요. 택자든 불택자든 모든 사람은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불이 택자에게 일으키는 일과 불택자에게 일으키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생명체에 고압의 전류가 흘러간다고 하죠. 어떤 생명체가 고압의 전류에 몸이 닿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타겠죠. 제가 이제 TV에서 본 일이 있었는데 이 고압 전류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사람 몸을 태우는 게 아니라 고압 전류가 사람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람의 생체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기공사를 하는 분이 고압 전류에 이제 감전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지가 다 절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전류가 견디다 못해 몸 안에서 터지면서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고압의 전구를 향해 흘려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구가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은 전류인데 어디에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모두에게 같은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택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다고 하죠. 그럼 그 불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타죠. 그냥 타는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고 혈기에 타고 싸움에 타고 그러면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가 하나님의 불을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택자는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불 가운데서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로 임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은 살아있는 한 고난으로 임하시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불 가운데서 모세와 다니엘은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니엘은 불 가운데서 타는 게 아니라 인자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났어요. 풀무불 안에서.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 10장 2절을 보면 불이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은 불인데 불이 일으키는 작용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게 불 가운데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리는 지점인 거예요. 이상하게 택자는 불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 가운데서 회복이 돼요. 즉 내가 불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는데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 그거 택자인 증거예요. 불을 만났는데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는 택자인 증거예요.
불이 내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가 택자인 증거예요. 여러분, 택자의 특징이 뭐냐? 택자는 절대로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택자의 특징이 어떤 불같은 사건이 와도 절대로 타지 않는다는 건데, 절대로 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지 않은 나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왕이 불같은 진노를 하면서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갔는데 왕 같은 직장 상사가 술잔을 주는 거예요. 너도 이 술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술잔을 받지 않으니 왕 같은 직장 상사가 진노를 하면서 풀무불 같은 차별과 폭언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 반드시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뜨거운 불이거든요. 혈기가 날 수밖에 없는 불이고,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불이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탈 수밖에 없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를 태웠던 느부갓네살 왕만 본 게 아니라 그 신하들이 다 봤어요.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했냐 하면 그 신비한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진노했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안 믿는 직장 상사가 그렇게 불같은 혈기와 폭언을 퍼부었는데 이상하게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도 내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고 오히려 질서에 순종하면서 점점 더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타지 않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직장 상사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뜨거운 풀무불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가슴이 전부 새까맣게 타가지고 사표를 쓰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걸 모르고 그 직장을 들어갔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상사의 불이 꺼질까요? 혈기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타올라서 이제 그분을 또 태웠고, 그분이 이제 속이 새까맣게 타면서 이제 날마다 입에서 직장 상사를 향해서 쌍욕을 하고, 내일은 때려친다, 내일은 때려친다, 계속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닌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보다가 이 직장 상사가 진짜 이렇게 교만한 나의 겸손을 위해서 수고하는 정말 고마운 분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게 일어나려고 하면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탁 치고, 내가 또 마음에 교만한 게 일어나면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교만을 또 탁 친다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고마운 분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택자는요, 불택자는 불 속에 들어가면 그냥 타요. 그 자체가 징벌이에요. 그런데 택자는 불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폭언을 일삼는데 속이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점점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면서
그분을 계속 존중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존중을 하니까 회사의 매출이 2배가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직장 상사를 욕하고 마음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사표 낸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직장 상사를 이해하는 언어가 나오고 그분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고마운 분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언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비하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뭐가 그렇게 당신을 변하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이 구속사적인 언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만나봤던 게 뭐냐면 아내들이 그전에는 남편이 내 가슴을 새카맣게 타게 만들 때는 뭐 싸울 수밖에 없죠. 이 싸우면서 남편을 바꿔보려고 할 땐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혈기로 자기를 대할 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그 남편의 혈기가 나를 태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잘해주게 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의 구원을 위해서 식사를 맛있게 차리니까 어느 날 그 신비한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삭의 택자는요 불같은 두려운 사건 앞에서 타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택자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 가운데서 남편이라는 불을 만났고요. 직장 상사라는 불을 만났고요. 고난이 되는 사건이라는 불을 만났고요. 너무나 많은 불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린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 절대로 타지 않아요. 절대로 타지 않아요. 자녀가 속을 썩기는 불같은 사건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고 내가 문제의 부모라는 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배우자가 내 주변의 형제 자매가 이웃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불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불로써 임했습니까? 배우자가 불로써 임했습니까? 형제 부모가 불로써 임했습니까? 여러분 그 불같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립니까? 바라는 것은 불같은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같은 사건 가운데서 나를 찾으면 반드시 그는 나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주를 만나면 아무도 타지 않아요. 절대 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타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불같이 다가왔던 배우자의 불이 꺼지고 자녀의 불이 꺼지고 오히려 내 형제 자매의 불이 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